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지붕의 두 가정. 현재 비극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지붕의 두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 가정에도 한 지붕의 두 가정, 이삭의 가정에도 한 지붕의 두 가정.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도라가 낳은 자식이 6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8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결혼해서 그냥 낳은 자녀일 뿐입니다. 이게 한 지붕의 두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에게는 8명이 다 그 자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삭만 그 자녀예요. 또 이삭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게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배에 리브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복중에는 두 가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에 장자가 당연히 우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매력적입니다. 동생 야곱은 잔머리를 잘 쓰는 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밉상이에요. 밉상. 반면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감이 강해요. 야성이 있고 우직하고 듬직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이들 위탁 시설에 가면 고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그 중에 한 명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선택합니까? 그 두 부부가 선택을 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아들로 삼겠어. 한 아이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아이들은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에 불공평한 것일까요? 부모의 생각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한 부모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가 의도한 기이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가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잘 정립된 사람만이 인생을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규정한 대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첫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한목적적으로 산 게 아니라 인간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모든 지상에서 쓸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한 과제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에게, 아니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가족을 모두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신 가정 안에 있어서 계속 선택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선택 행위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또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때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70명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430년이라는 기간이 참 긴 시간이지만 유구한 역사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관점으로 그 시간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아담이 잘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이한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홀로 감당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을 홀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10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총정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쩌면 한 1700년 동안에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자각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했어.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출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몸소 감당하십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사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컵도 컵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작은 화분도 이 화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자기의 목적이 없이 세워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혈통적인 이유나 인간의 장점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큰 피해를 느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가슴이 저며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수가 구원에 참여하고 유대인의 다수가 구원을 거부하는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끊이지 않는 슬픔이 남아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피해, 그 희망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은 다 동일한 줄 알았어.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발견한 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할례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육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육적인 할례는 뭐죠? 유대인들에게는 육적인 할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육적인 할례는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부피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은 징표가 되는 거예요. 성민이 되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적인 거듭남, 이면적인 할례는 뭘까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우리 구원은 육체적인 할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적 유대인 속에 영적인 유대인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식들도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난 영의 자식,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난 육의 자식. 그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계통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면적인 할례, 내면적인 할례,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사건이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산 밑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런 행동을 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을 결단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모세에게 통보합니다. 그때 모세가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비애를 느끼는 심정과 똑같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민족과 그 동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이 내 태에서 난 동족 가족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이에요.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으로 결심하시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들이 긍휼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보 기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반면에 그 당시 애국왕인 바로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로마서 9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은요, 쓰시는 것은 참 다양하셔요.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도 쓰시고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셔요. 어떤 사람은 평화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도구로도 쓰시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는 모세의 지팡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직장을 잡을 때도 주일 성수 있었는데 여러 직장 가운데에서도 우선적인 것이 주일 성수 있는 데를 가라. 그것이 연봉이 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 있는 대로 가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향하 청년이 한 고백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 하나님께서 15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을 울부짖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집 가운을 뭐라고 정했냐면 순종, 순애, 순결이에요. 순결. 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셔요. 여러분들이 중앙에서 일할 때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오물이 묻혀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를 늘 점검하세요.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요. 이게 지혜로 틀거든요. 바로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같았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교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국회의원이 패널로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이 웃으시죠? 국민이 웃으시죠?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바로를 우리가 비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웃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직 내 욕심만 있고 내 전통만 있고 내 이기만 있고 내 편안만 있고 자기 주장만 있고 교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면 잠깐 마음을 돌이키는 듯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바로가 보이는 행태를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런 바로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뭐죠? 그렇게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그래 네가 좋은 대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해라. 그게 뭐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유기예요. 유기. 내버려 둠을 통하는 거예요. 내가 방종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 네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해.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버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정말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냥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많아요. 대통령은 어떤 존재예요? 표상적인 존재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 자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비극적인 대통령이 되리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라고 하는 한 가족에도, 한 지붕 안에서도 두 가족이 있어요. 두렵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구원의 어떤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노력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니고데모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삭개오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세리 마태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내게 다가오실 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을 한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같은 성도들은 뭘 믿을까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행함만 믿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글의 법칙을 믿어요. 오늘의 나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이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국에서 한 흑인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가 가정을 떠났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그 아들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흑인 소녀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도 농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3 때였어요. 자기 친구 조던 레슬리라고 하는 그 친구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방도 생기고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 엄마가 생활규칙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도와줍니다.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구 선수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 프로농구의 최고의 팀인 시카고 불스에 일본으로 진역을 받습니다. 이름이 22살 지미 버틀러입니다. 흑인 버틀러가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놀래요. 흑인 어머니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백인 어머니가 나와요. 이미 6남매를 키우면서 자기까지 키워주신 친구 어머니 미셀 램번트를 자기 엄마로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흑인 아들은 감격의 눈물로 기자들에게 엄마를 자랑합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한식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버려진 흑인 아이가 아들로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엄마의 긍휼 속에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서 엄마를 세상에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버려진 자식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를 양육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부터 둘까지, 10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선택된 백성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자라가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 버틀러가 오늘날 자기가 된 것이 자기의 노력입니까? 우리 어머니의 덕택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오신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전성하지 못했을 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홀로 감당해 나가십니다. 저는 목민교회에도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입니다만 그 사명을 느끼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민교회가 그 사명을 잘 인식하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